그 제목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큰 복. 가장 큰 복. 예.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공로를 붙들고 싶어 합니다. 무엇인가를 얻으면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인간은 값없이 받은 은혜를 불편해해요. 내가 성취해내고 얻어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이런 사고방식, 이런 패턴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거저받는,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가오, 나의 그 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의,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만큼은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의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도 나는 괜찮다, 낫다 라는 그 알량한 자존심이, 그 가오가 은연중에 스며들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자랑을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했던 인물이면서 조상으로 여겼던 이 아브라함을 법정의 증인석에 세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은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그 민족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이 칭호를 주신 그 시작점, 그 출발선이 누구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민족의 조상 정도가 아니라 뿌리 자체였습니다. 믿음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말 하나님이 친구라고 인정해주면서 너무나 사랑에 맞지 않았던 대표적인 의인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떠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엄청난 자부심으로,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조차 순종의 행위, 말씀을 순종하는 그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선언해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믿음의 시조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의 모델이 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신약에 와서 갑자기 새로 생겨난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부터, 처음부터 일관되게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은 오직 은혜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행위로 구원을 받고,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도 신약도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인간의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내서 그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공로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진리들을 아주 선명하게 밝혀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4장 1절과 2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PPT에 나와 있으니까 보여주세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행위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나오니까 되게 이상한데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여기서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의로서, 행위로서, 그 공로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바울이. 무슨 질문을 합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는가라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인정을 받잖아요. 너는 나의 덫이다, 친구다라고. 이 칭호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잖아요. 몇 명 안 되죠. 이런 하나님 직접 대놓고 얘기한 거는. 이 엄청난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인정을 받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자신 있게 대답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 아닌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 아닌가? 하나님께 충성한 위대한 의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말을 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말해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로운 삶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랑할 거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높은 도덕성, 성실한, 그리고 종교적 신앙의 깊이를 자랑했겠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 간의 비교 속에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자기의 자랑의 원천으로 삼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사람의 모든 자랑거리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 존재의 중심을 봅니다. 사람들은 외면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마음의 중심, 그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시기, 탐욕, 정욕, 이 자기중심성, 그 위선이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까발려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는 거 있죠. 서원이라는 거. 솔직히요, 100% 순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완벽하게, 순수하게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찬양을 한다?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들여다봐야 돼요.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 젊은 날에 하나님한테 제 인생을 송두리째 잡아드리겠습니다. 어디든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인생을 드리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자매를 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솔직히 나중에 했더라고. 보니까 나 몰랐어. 내가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걸. 솔직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들어지니까 억울한 거예요. 하는 날 사랑한 거 맞냐고. 억울하다고. 저 믿음없는 저것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믿음 있게 이렇게 하나님을 헌신하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과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증거냐고 막 억울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나 봤더니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100% 순전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네.
무슨 우리의 의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됩니까? 까놓고 보면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복음은 먼저 우리를 낮춥니다. 사실 복음은 인간의 가능성을 높이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인간의 가능성, 일말의 그 1%의 가능성까지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사실은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성실, 우리의 착함, 우리의 순전함, 이것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짓밟아버리는 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너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이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이 선언 앞에서 진짜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했던 아브라함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 없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으니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의 표상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다. 너희들이 그 존경에 맞이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조차 은혜가 필요했다. 그의 의로운 순종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의로운 순종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반대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거다. 그래서 은혜라, 사랑이라,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자신을 증명하려 살고 싶어 합니다. 학벌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성공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로 자기를 존재를 증명하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도 우리의 업적이 되는 순간이 많아요. 나는 새벽기도 한다. 나는 큐티 열심히 하고 있다.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다. 지금 큐티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큐티는 하셔야 돼요. 나 이거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디폴트 값이에요. 하나님, 저의 믿음조차, 저의 헌신조차 은혜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이 믿음조차 제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없습니다. 저는 용서받은 죄인이지, 그래서 의인으로 사는 거지, 의로워졌기 때문에, 증명해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죠. 다시금 이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의는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과 5절 큰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아멘,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은 행위 이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의 행위 이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위대한 업적을 세운 뒤 종교적인 성취를 이룬 뒤에 인정을 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뒤에 하나님 앞에 너 믿음으로 살았구나, 말씀대로 살았구나 하고 인정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은 뒤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너 이제부터 의인이야 이 말 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씨름하고 있을 때, 그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돈에 흔들리고 사람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렸던 그 믿음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구약과 신약의 구원 방식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믿음 아닌가?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처음부터 구원은 믿음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조라기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성도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했어요. 모델. 샘플입니다. 샘플. 구원은 이런 것이다. 보여주는 샘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방식은 처음부터 동일했습니다. 말씀 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그거였다는 거예요. 공로가 아니라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품삯과 은혜를 대조하는 말씀을 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려니와, 이렇게 했어요.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일하고 월급을 받으면 그게 은혜가 아니죠. 당연한 대가입니다. 만약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은 은혜가 아니라 보수가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마땅히 제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제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그 결과로서 제게 구원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모든 자랑을 완전 차단합니다. 원천 차단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 요구할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증명할 만한 공로가 없어요. 내세울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충격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척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은혜를 붙드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지고 예수님이 그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탕감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한 삶을, 완전한 율법을 지키심으로 의가 되신 그 완전한 의인의 삶을 나한테 전가시켜 주기 때문에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롭지 않는 자가 의롭게 된 이 진리는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수도사 시절에 철저한 수행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금식을 했고요.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마틴 루터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중도시대는 자기 이렇게 회개하는 행동이 뭐냐면 채찍으로 자기 등을 때려요. 피가 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의 정신병 수준에까지 치달았다가 미쳐가다가 괴로움에 울부짖었습니다. 왜냐? 평안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딴에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신병자 환자처럼, 귀신 들린 사람처럼 독방에 갇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가
이 하나님의 이 로마서 오늘 본문을 읽고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순간 나중에 이 마틴 루터가 이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다. 이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그가 종교개혁을 성공시켰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배웠죠? 아브라함은 불신자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가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 믿음이 있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망할 것 같은 겁박을, 하나님께 겁박을 받았기 때문이었고, 또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복 준다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덜컥 따라간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부인, 말씀 순종이라는 그런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잘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덜컥 믿어버리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의를 인정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그 진리는 옳지 않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그 진리가 아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불완전한, 경건하지 않는 자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신앙의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큰 복은 죄사함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은, 복의 원천은 죄사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그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불법이 용서를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바울은 이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다윗을 법정 안에 세웁니다. 다윗.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이 구절이 어디서 시편에 나온 구절이거든요. 다윗의 시편을 끌어들입니다. 의도적으로 다윗왕을 소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에 맞이하는 최고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칭송에 맞이하는 최고의 군주,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과 같은 그런 분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최고의 왕을 다윗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여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왜 데려왔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완전한 삶, 의로운 삶,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 이 삶을 살았던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랑받는 그런 사람의 표상 아니냐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실패한 죄인의 대표이기도 했어요. 인간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다윗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해가지고 간음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충직한 장수, 그 밧세바의 원 남편이었죠. 우리아를 고의로 살해했습니다. 살인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잔악한 것은 권력을 위해서 이 죄를 숨겼습니다. 완전 범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이 와중에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어놓고 은닉죄를 지어놓고도 다윗이 어떻게 산 줄 아세요? 성경을 보면 찬양 인도를 합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그때도 찬양 인도를 해요. 10개월 동안. 최소 10개월. 왜 10개월이라고 한정할 수 있냐면 밧세바랑 동침에 낳은 아들이 있었거든. 그 애가 나올 때까지
찬양 인도를 하고요. 예배를 직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훈계하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다윗은 정말 죄악의 끝판왕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신자 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이 기적과 같은 인도하심으로 최고의 정점에 섰을 때, 하나님 때문에 제일 큰 성공을 이뤘다고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들을 골라서 지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정말 끝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다윗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회개하는 다윗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덮으셨고 용서하셨고 결국은 다시 세웠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 쓴 시편, 바로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자의 복이 얼마나 큰가.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아요. 이 말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예요. 이 기나긴 회개의 기간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았던 건 뭐예요? 인생 최고의 복은 내가 이루는 왕권, 성공이 아니라 죄사함이다. 그걸 고백했던 거예요, 다윗은. 세상은 복을 다르게 정리합니다. 돈이 많으면 복이다. 건강하면 복된 사람이다. 성공하면 복받은 사람이다. 결혼 잘하면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왜일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인간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죄는 인간을 두렵게 만듭니다. 죄는 결국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통로를 차단해요.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으로 데려가는 그 죄사함을 하나님께 주신다? 그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시 얻는 것,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최고의 복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죄사함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덮으십니다.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이죠. 우리 안에서 너는 끝났다. 너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너만큼은 안 되겠냐? 넌 너무 멀리 왔다. 그런데 복음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더러운 죄도 덮는다.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도 없다. 예수님이 치유하지 못할 절망도 없다. 복음이 새롭게 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자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자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며 영원토록 그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서도 큰 부를 가지고 있고 죄사함이 없는데도 안락한 삶을 살고 있으며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그만 부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사함의 복도 이미 받아놓고서도 세상적으로도 잘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만 비교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비교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고 우리를 사실 병들게 해요. 이 비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죄사함의 복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복도 가지고 있느냐?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죄사함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사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3절. 큰 목소리 읽어보시죠.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이 죄사함의 복 안에, 이 구원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죄사함이란 이 복 안에 우리가 그토록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거기에서 이 죄사함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란 복을 이미 받아놓고도 이건 믿었다 치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저한테 세상적인 복 좀 주세요.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진짜 복은 뭐예요? 이 안에 다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짜 누려야 돼요. 진짜 깨달아야 돼요. 왜 죄사함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유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시킨다니까요. 근데 그 단절시키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뭐예요? 이 죄 용서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구원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으니까. 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마음껏 그 복을 요구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예수님 천국 가는 티켓은 됐고요. 이제 믿었다 치고 이건 충분하고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잘 되면은 교만이 쳐가지고 내가 잘 믿어서 내가 믿음을 줘서 이렇게 잘 됐다라고 말할 것이고, 안 되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쟤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말하면서 끊임없이 절망 속으로 몰아넣고 결국은 마음의 병을 얻게 되는 거예요. 크루즈 아시죠? 크루즈. 요즘에 크루즈가 꽤 유행했다고 요즘에 지금 에볼라가 창궐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크루즈가 재밌는 게 티켓팅을 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먹을 수 있대요. 모든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티켓 한 장으로. 근데 어떤 사람 후기를 보니까 모르고 이 티켓은 배만 타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자기가 싸운 빵 쪼가리를 떼우면서 배고픈 여행을 했다. 바보죠. 우리 웃죠. 멍청하다고. 근데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간 티켓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복이 다 있는데, 그 죄사함이란 복 안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그토록 찾고 헤매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처럼 살아요. 병자처럼 살아요. 버림받은 사람처럼 산다고요. 고아처럼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설 수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렀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고 불렸지만, 이 완벽의 칭송에 맞지 않는 이 사람들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십니다. 구원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려는 행동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조금만 더 잘하면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조금만 더 열심히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원하는 소원, 그 복들을 내게 주시겠지.
이런 종교적 불안과 자기의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복음은 네가 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이 열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그리고 헌신,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부활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이 죄의 사랑을 받고.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리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우리, 이 권세를 가진 우리, 그것을 진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죄사함의 복입니다. 죄사함 안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가? 누가 더 가졌는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 그러나 복음은,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러므로 이 복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리라. 그리고 그것을 나누리라. 이제 세상적인 비교 속에서 기쁨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를 붙들다가 지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므로 우리의 자랑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날마다 내 자신에게 선포함으로 생명력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나누는 복되고 복된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신학의 영역에서조차 자기 가오, 그 알량한 자존심, 그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경쟁을 합니다. 심지어 신학의 영역에서조차.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하면서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기도를 열심히 못했기 때문이다. 더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 순종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다. 아니에요. 정반대로 말해요. 이미 사랑받고 이미 용서받고 이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것을 진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돼요.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사함의 복, 이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자로서 이 가치를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 아래 있는 모든 복들이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진짜 신뢰하게 하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이 진리를 말해주므로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간구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